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 말씀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와 이 로마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또한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은 또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한 성경이 어떻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이 가톨릭 교회의 비복음적인 가르침에 반발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들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런 루터의 눈에는 야고보서 이 말씀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과 싸울 때에 가톨릭 학자들은 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혹평하기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터가 비록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너무 행함만 강조했던 시대였죠. 그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대가로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기도 생활을 하면은 그 죄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혀 없고 행함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놓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래서 누터는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이 말씀을 평가절하하였지만은 야고보서 말씀 역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믿음이라면은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행함이 더 중요할까요? 간혹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선택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죠. 사람에게 머리가 중요할까요? 심장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네. 이런 질문,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행함이 더 중요한지 믿음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이분법으로 따진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둘 다 위험한 그런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야고보서에서는 많은 실천적인 교훈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 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때로는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결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들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나왔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 말씀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바로 그 연장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가? 내가 그것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또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내 삶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강조점이 서로 다른 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다면은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행함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 됐다, 장로 됐다, 권사 됐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격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연수 한 만큼 내가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은 편지의 서두에 쓴 인사말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으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이죠.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형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자기를 가르쳐 말할 때에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하인, 노예, 완전한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이렇게 밝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더 존경했을 것이고 더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온갖 폼을 다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친하다, 내가 대통령과 친하다, 내가 청와대 누구와 친하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요 어려서부터 형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또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자기 형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바로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실 때는 자기 형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가 예수가 단지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들이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낙타 무릎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무릎에 각질이 생겨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 바로 이 야고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아우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혈연관계, 인간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관계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형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자 구스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미리암이 누나로서 모세를 꾸중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누나로서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꾸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나에게 꾸중을 들을 정도가 되면 리더십이 깨어져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모세가 리더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침범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미리암에게 징계하셔가지고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때로는 목사나 또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점도 있겠지만은 사람이기에 물론 단점도 있고 허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비방하고 흉을 보게 되면은 리더십이 약해져서 결국은 교회가 손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높여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섭섭함이 있거나 약점이 보이거든 드러내놓고 흉볼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발견하면요, 자꾸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그럴 때에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누나에게 꾸중이나 듣고 구박이나 받았다면 어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집에서 구박받는 사람이 밖에서 대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또 모세의 형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자기는 모세를 협력하고 돕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내 주라,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생이지만은 이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미련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죄를 우리에게 당케 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곧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아론이 아니 모세야, 내 누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네가 세상에 이렇게 징계할 수 있어? 너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떳떳한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잖아. 아마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론은 지혜롭게 육신의 혈연 관계를 벗어나 영적인 관계에서 자기 동생이지만은 내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미리암도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 형입니다. 모세보다 말도 더 잘합니다. 재산도 많고 자기를 따르는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이 장로들이 250명이나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세보다도 영향력이 더 컸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사촌 형입니다. 사촌 동생인 모세가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니까 동생 주제에 그런다고 이 고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땅을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삼켜버렸어요. 이것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혹 실수와 허물이 보이거든 책망하려지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점을 찾아서 자랑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즉 디아스포라는 주로 유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살았던 이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그리스는 많은 우상과 철학이 문화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믿는 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총 108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8개 구절 중에서 명령 형식으로 기록된 구절이 54개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되잖아요. 절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라 부탁하기보다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때로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믿음의 실패자로 예배하기보다는 이제는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는 믿음의 승리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자신 있게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으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는 흔적들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미안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년경에 야고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본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붙잡아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재판정에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외치고 고백하며 결국 같은 해 62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면에서 이 종이란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종에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가 전혀 없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종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깃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높은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꿈꾸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